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에 두 번째 성령의 책망하시는 책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 가운데서 특별히 8절 말씀하고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와서 책망을 하시되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을 하되 어디를 책망하느냐 하면 세상을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그런데 세상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을 하시되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12절 말씀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14절 말씀에 또 한 가지 동일한 비밀인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또한 감동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죄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재앙을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귀신의 역사 속에서는 재앙이나 화를 내린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죄라는 그 기준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두 번째 죄의 기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일하거나 뜻을 다해서 일하거나 성품을 다해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생명에 이르른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까지는 한국 교인들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다음에는 열심을 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시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만큼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요? 뜻을 다할 수 있을까요? 성품을 다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다할 수 있을까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예수 믿는 거 따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건 내가 따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이 두 가지 것 가운데 이 한꺼번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업으로 살았어요. 예. 업으로 살았고 자기가 뭐 양식장에다 뭐 갈릴리 바다에다 뭐 조그마한 고기 새끼들 갖다가 뭐 풀어가지고 거기서 양식이 돼가지고 그 고기를 잡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 그냥 고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업으로서 그물을 던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살아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생애에 막 간섭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예? 그 간섭하고 들어오실 때는 베드로, 이 소위 말하는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예. 아니 그냥 내가 지금 몇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고기 새끼들, 조그마한 새끼들을 부화시켜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큰 넓은 갈릴리 바다에서 막 고기를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양식장이 갈릴리 바다가 돼가지고 그 고기가 크니까는 거기 가가지고 지가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죠.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 것이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인생 속에 개입을 하되 뭐냐면 이 머릿속에 이 개입을 하시는데 이 머릿속에만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이 스피릿이라는 것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소울이라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는 소울은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바다가 있었어요. 그냥 바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고기가 있었어요. 그 고기가 있는 거예요. 소울은 그것만 인식을 해요. 인식 자체가 그래요. 예. 그게 소울리스틱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인식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그 혼에 속한 것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 그냥 있는 거예요. 예. 바다도 그냥 있는 거예요. 비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연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벌리십니다. 분명히 바닷물이 있었었고 그 안에 고기가 있어서 한 번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은 없었거든. 한 마리는 잡았어요. 적어도. 근데 왜 그날은 이상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가 안 잡고 이상하다. 또 내렸는데 밤이 맞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시대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밤이 맞도록 잡았을까? 아마 횃불을 들이대고 막 이제 고기들 모여들으라 해가지고 했겠죠.
그러면 횃불을 보고 고기가 안 오느냐? 오긴 오겠죠. 근데 던지면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왜 없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여태까지 자기 자신의 인식론적인 이와 같은 상식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는 이거 물고기가 없을 리가 없다고. 근데 왜 이날은 이러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받은 것이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거라. 막 이제 금식하고 준비하고 뭐 고행을 하면서 준비하고 뭐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피를 흘려야 되냐 살을 막 찌르고 그냥 피가 나게 고행을 하면서 그냥 맨발로 걸어가며 다니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하면서 그냥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행하고 인위적으로 고행하고 인위적으로 금식하고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종말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이와 같은 복음을 잘못 듣고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은 다 이론적이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전부 이론적이 된다고. 근데 베드로가 상식을 뛰어넘은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이 자기 생애 속에 발생하되 베드로의 상식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바다는 그냥 있었어. 물고기도 있었어. 그걸 내리면 잡히는 거야. 근데 왜 안 잡히느냐고. 안 잡혀도 왜 한 마리도 없느냐고. 밤이 새도록. 그날에 예수님이 임하셨어. 시몬아 내가 네 배 좀 빌려야겠다. 알고 지내는 사이에요. 이미 통성명했어요. 네. 그런데 아직 주님의 온전한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베드로도 그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몬아 네 배 좀 띄워야겠다. 빌려야겠다. 그러니까 예 하면서 이렇게 배를 가지시고 약간 띄워서 군중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정말 자존심 상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으면 대화라도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계시적 사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 사고가 이게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기를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건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그물 내리는데 그물 내리는 건 어떻게 불을 밝혀가면서 그냥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베드로의 이 사고 방식이나 이와 같은 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 업세트라고 그래요. 이걸 다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말씀을 떨어지니까 고백을 하는데 선생님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사실은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배를 몰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내리는 순간에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뭐야 저분, 응? 너는 이후에 시몬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먼저 이름을 바꾸셨었거든요. 그 위에 갭이 잠깐 있어요. 시간 갭이 좀 차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베드로의 이와 같은 직업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가 그 여부를 달아보시고 너 배를 몰고 갈 수 있는가 달아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네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깊은 데다 지금 그물 던져가지고 되겠냐 이거야.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적어도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아실 텐데 나보고 그냥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십니까? 이 형평을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쓴뿌리가 나가지고 에이씨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날 내버려 두시라고. 더 나쁜 놈은 이와 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언제 믿었다고? 소울리스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 속에서 소울이라는 이 혼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는 영을 모르기 때문에 소울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 뮤직 아이고 잘한다. 예. 소울 컬처 영혼의 이와 같은 것을 위한 문화를 창조하고 창달하고 예. 그런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정신적인 한도까지는 올라가요. 소울 가운데서. 예.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가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죠. 놀래버리거든요. 뭐가 놀랬느냐 하면 베드로의 영혼이 완전히 놀래 잡혔어요. 놀람과 동시에 뭐가 깨어 일어나? 영이 깨어 일어나. 저분은 누구시냐? 선생님이신 줄만 알고 장명가인 줄 알았지? 응? 네 이름을 앞으로는 개발하리라 그래? 장명가냐? 이게 영혼이 놀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와 그물과 물고기 잡힌 것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말씀하신 저분에게 붙어야 할 것인가가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그래가지고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이 마음에 나타나면 마음속에 양심의 악과 죽은 행실이 씻음 받아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히브리서에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영이 살림을 받아서 저분은 선생님이 아니다. 장명가가 아니네. 응? 선생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배와 그물과 물고기 잡힌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해변에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이제 선생님이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놀라운 고백. 예. 이야, 물고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이 성공과 부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 문둥병자가라고 표현해 돼요. 열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이게 딱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10명이 그 있는 거 10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쳐버렸어요. 고쳐버렸는데 9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문둥이야. 문둥이. 이방인이래. 아니 9명 어디 갔냐? 그리고 이 이방인이 이 사람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저기 네가 금을 내리면은 돈을 많이 주마. 그러면 돈에 눈이 멀어. 네가 금을 내리면은 너한테 회사가 왕성하리라. 그러면 이게 창대한 거다. 네가 금을 내리면은 네 창고가 막 차고 넘칠 것이다.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친 것만 바라봐. 근데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거 말할 줄 알아야 해 그것을.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주님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중에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러셨을 때는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와 같은 큰 성공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거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넌 날 따라오너라. 왜? 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마. 너 그와 같은 물고기 잡은 것에 대한 성공, 물고기 잡은 것에 대한 이와 같은 축복, 물고기 잡은 것에 대한 영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게 뭘까? 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만들겠다. 내가 너 만들어가지고 한번 일시적인 성공 거두어가지고 뭐 저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만들어져야 해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성공해서 너 그거 가지고 히트 칠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19세기에 자본주의 혁명을 일으킨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왕 포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석유왕 록펠러예요. 여러분들이 록펠러에 대한 얘기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미국 자본주의의 대명사가 되는데 록펠러는 처음에 농산물 도매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오하이오주의 스탠다드라는 거기에서 조그마한 석유 회사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광산에서 석유를 판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기를 맞. 여태까지 벌어놨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아무리 파도 석유가 안 나와요. 사기 맞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임금 체불이 되고 악덕업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파산 직전에 놓여져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악덕업자야. 악덕. 그래가지고 인수합병을 아주 막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다 잡아먹고 공룡이야 이거 다 잡아먹어. 문어발식으로 다 잡아먹는 그런 인간이고 천하의 구더세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는 파산이다 하고 있었을 때 광산 앞에서 눈물 막 흘리면서 나는 이제
파산인가 보다, 신세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낙심 말고 더 깊이 파거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뭔 석유가 그런 데서 나오나 봐. 그래서 인부들한테 내가 어쨌든 나를 믿고 이왕이 망한 김에 더 깊이 좀 파주시오 해가지고 딱 봤었더니 갑자기 검은 막 액체가 솟아나가지고 석유 왕이 되어지는 기반을 탁 나를 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유전이 발견이 됐었던지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드디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러고 난 다음에도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세에 스탠다드 석유 재벌이 됐어요. 53세에 무슨 병이 찾아왔냐면 이것도 누가 사기치면 어떻게 되겠냐. 망상 편집증이 막 이 속에서 불안과 더불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또 찾아왔어요. 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서 그러는 거야. 그냥 이것도 누가 분명히 어떤 놈이 내 돈 먹고 사라지고 막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어떡할지도 모르는 저놈이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어요. 그 병이 산송장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쥐고 있는 것이지. 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광산이 이 폐광산이 되어질 법한 그 속에서 이 검은 이와 같은 유전이 막 솟아가지고 재벌은 되긴 됐는데 그걸 지키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굳으시냐면은 자기 돈이 1달러라도 안 들어가는 일에는 봉사를 해요. 그게 어떤 봉사냐?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는 거.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는 것은 자기가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결단코 안 해요. 돈을 누가 좀 요청을 하잖아요. 저놈이 내 돈 먹고 사기칠 놈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착 쓰고 맴돌아가지고 산송장이 돼가지고 있을 쯤에서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의사가 말하는 것이 일주일에 2달러씩 음식을 먹어야 당신은 산다. 그래도 유지한다. 아니 일주일에 어떻게 2달러냐? 그래가지고 소량의 우유 조금 먹고 그 다음에 크래커 3개, 4개를 먹고 살아야 당신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몸집이 산송장이 돼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거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또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지키려 하느냐? 당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라. 당신을 위해서 좀 몸을 위해서 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사람과의 교제를 가져라. 근데 왜 사람과의 교제를 안 갖느냐 했더니 내 돈 어떤 놈이 먹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에 완전히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었는데 운동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뭔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아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불면증과 망상 편집증과 의심과 불안이 막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제 일단은 자기가 이사이지만은 사장직에서는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쳐서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이게 낭비가 아니네. 운동하다 보니까 낭비가 아니네.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 뭐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럼 좀 필요한가 해가지고 남몰래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살아나 버린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돈 버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생명이로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광산업 가운데서 폐광산이 되어질 뻔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었던 것이 떠올리게 하셨어요. 떠올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 이건 놀라운 보물이 인생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면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예배당을 지어주기를 하니까 막 그냥 막 집단적으로 막 그 교인들이 막 너무나도 막 감사하는데 막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도 그냥 다 목사님이 불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무엇을 했냐면 이제 사회를 위해서 해야겠다. 록펠러 재단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재미난 거야. 이제 막 돈 쓰는 게 너무나 재미난 거야. 이 돈을 쓰는 대신에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막 대서 의약품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대기 시작하니까 페니실린이 나왔어요. 척수염이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거에서 된 치료제가 나왔어요. 말라리아, 결핵, 유행성 독감, 디프테리아 약품을 개발하는데 다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잠을 자기 시작을 해요. 저놈이 내 돈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의심과 불안과 망상 가운데 헤매다가 이제는 머리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사실을 불면증이 해결이 됐어요. 불면증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무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53세 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무려 99세까지 살았네. 오늘 여러분들 잠은 너 잠은 잘 잤다 왔느냐 이제 심판하실 때 주님. 네, 저는 잠은 아주 그냥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 그 잠은 누가 주었느냐 물어보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노동을 하다 보면은 피곤해가지고 저절로 잠이 옵니다. 제가 침대가 좋아가지고 잠이 잘 와요. 근데 주님은 묻는다니까 너는 왜 내가 꼭 어떤 놈처럼 그냥 깐족깐족거리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냐. 내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하지 왜 엉뚱한 걸 답변을 하느냐. 그 잠은 누가 주었느냐. 침대가 좋았어요. 또 깐족거리네 이놈 새끼. 이 주둥이를 갖다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었느냐. 모르겠는데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네가 말씀 선포자며 사역자이면서도 그 잠을 누가 줬는가를 모른다는 말이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못 읽어봤느냐? 읽어보긴 읽어봤지만은 그게 그 뜻인지 몰랐습니다. 잘한다. 다시 묻는다. 잠은 누가 주었느냐? 주님이 주셨습니다. 늦었어. 이미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물을 건데 여러분들 우리 시편 127편 펴보세요. 누가 줬느냐고 묻는다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큰 교회 가서 좀 들어보지.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좀 들어보지. 127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걸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저는 잠을 오래 못 잡니다. 오래 못 자도 1시간 반만 주님이 주시는 잠 잘 자면은 나머지는 선잠이니까 1시간 반이라도 자면 좋은데 그냥 늘어지게 그냥 몇 시간씩 잘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또 받았겠지. 그래가지고 막 자고 나면 막 쫙 풀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자가지고 뇌가 안 풀려. 잠은 많이 자네 뇌가 안 풀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잠은
어떤 잠이냐면 뇌 세포 속에서 뇌 신경 속에서 충분한 영양가 있는 잠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잠이 좀 모자라도, 잠 시간이 좀 모자라도 너한테 이걸 딱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 잠을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지?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잠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은 이 새 힘이 와요. 새 힘이 어디에 오느냐면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이 힘이 들어와서 뇌를 털락들을 새롭게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손흥민 시대의 축구에 관해서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흥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야, 이 사람은요,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뿐만 아니라 달리기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인성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사람 같아요. 예. 그가 지금 32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몸값이 지금 2,8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2,800억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주급이 2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6억대 이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급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주급이라고 하는데 안 놀래시네. 주급이라니까 주급. 야, 그처럼 몸값을 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지금 뭐 때문에 놀라느냐면 손흥민의 축구 기술과 그 능력 때문에 놀라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손흥민의 인성 때문에 놀라요. 왜냐하면 이 축구라는 것은 팀 스포츠잖아요. 팀 스포츠인데 이 유럽이라든지 이와 같은 데서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발달된 거예요. 예. 너무나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손흥민이 한국 시절은 한국식의 이와 같은 문화를 거기다가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죠. 우리는 너무나 공동체 의식만 알아가지고 파벌을 짓고 있어요. 거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서 균형을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파벌적이에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소개를 하는데 이 미친놈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A라는 목사님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 박 목사님 좌파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박 목사님이 왜 좌파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정신 차려라. 나는 좌파가 아니다. 좌파가 아니더라도 진보적인 성향은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A라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진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게 왜 나쁘냐?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좌빠가 되든지 우빠가 되든지 이게 문제지. 그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이건 놈이네. 내가 왜 좌파라고 지가 말을 해? 아니, 내가 왜 좌빠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고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계몽을 시키고 있는데, 봉건주의자의 사상 가운데서, 이시 왕조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벗어나게 하는 것 가운데 일제 침략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또 걸러요. 예. 그다음에 이승만 민간 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이승만 독재 가운데서도, 아니 이승만이 지금 무슨
영화가 나왔잖아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그건요 엄청난 거짓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 아니 이승만 통화에서 몇십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 모든 것이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반란 사건 가운데서 물론 그와 같은 불확실들도 있고 뭐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애기들이 불확실해요? 네? 아니 나이가 70 이상 먹은 사람들 다 저거 됐느냐 말이야. 다 공산주의자들이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모비와 기념관이 다 설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예?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어떻게 이 건국의 아버지인가요? 이상한 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분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화들이 나오고 이제 이승만 독재가 3.15 부정선거 통화에서 아니 이 박정희가요 이와 같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무엇을 명분 삼았는데 이와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 명분 삼아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 가운데서 군부 이제 세력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럼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도 피 흘림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 계몽적인 사건들이 국민의식을 야망의식 이런 것들이 성장 해오게 되었잖아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는 민주투사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폐해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걸러내고 있어요. 그걸 다 걸러내더니 최종적으로 검찰 독재가 나타나요. 이 검찰 독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무속 공화국이 탄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 사건들이 지금 모든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녹음이나 이것도 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최재형 목사님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 드러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깊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놀랍도록 성장을 시키고 이 나라의 국민의식을 성장 이 모든 것을 배워야만이 만약에 평화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나는 이 검찰 독재라든지 무속공화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7공화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 민족과 이 국가 속에 행할 것이 환히 보여요. 그래야만이 한반도 루트가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시베리아 북쪽으로 시베리아 루트와 그 다음에 히말라야 루트와 그 다음에 중앙으로 실크로드 루트가 쫙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사건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이 국민 의식을 전체를 막 되살리고 있거든요. 이거 다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윤 정권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왜?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박지원이라는 국정원장을 지낸 그분이 초기에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다 불러엎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냐. 처음에 이와 같이 뜻이 이와 같은 권력이 주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성공해야지 다 같이. 근데 그 사람이 변했다. 예? 변했기 때문에 나도 변한다. 그래가지고 검찰 독재에 맞서가지고 그런다 하는데 야 나는 이 검찰 독재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한 모씨하고 윤 모씨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으며 소위 말해서 입틀 막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그랬더니 이야
하나님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깨트려 부셔가지고 멸문지화에까지 이르도록 그냥 법을 가지고 막 아니 법을 갖다가 다 가르치는 교수님을 법무장관에 속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자살하기까지 생각이 들어갔다. 자기가 자살하고 싶었다. 그런데 자기가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것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작지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을 볼모로 잡고 검찰에서 너 네가 죄가 있는 걸 시인할래 안 할래 뭐 할래 안 할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인 것을 말할래 자백할래 안 할래 이와 같은 것을 볼모로 잡고 그랬을 때 딸이 생일이 되었는데 기자들이 그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막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일 케이크를 잡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어깨가 쭉 펴진 뒷모습을 중앙일보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밝혀낸 거예요. 그 사진을 본 순간 해도 너무했다. 그와 같은 여론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 왜 우리 평범한 가정 속에 아니면은 중상류의 가정 속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온 가족이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어야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했는데 법정 구속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놓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게 됐는데 그 창당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랬을 때 뒤에 한 분이 아멘 아멘 하더래. 아멘 아멘 하더래. 저 멀리 새벽 열차를 타고 창당식에 참여한 그 사람이 뒤에서 아멘 아멘 하더래.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욥의 고난에 깨트려 부서진 가정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검찰 독재를 끝장을 내고 그 다음에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와 같은 슬로건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개혁신당은요 지금 3%도 못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기 많은 정치학자들이 무엇을 냈냐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명한 거예요. 에?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독재, 에? 검찰 독재를 갖다 끝장을 내자?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선명한데 그런데 왜 그 저기 새로운 미래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혁신당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조국 신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것을 뭘로 바꿀 것인가 그랬더니 혁자를 집어넣었어요. 조국 혁신당.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 민족과 역사 속에 국민 속 국가 속에서 일으키고 있느냐 이 말이야. 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게 막 복잡다단해 가지고 막 이와 같은 일 들고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예?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awakeness 다 깨어 일어나게 하시게 해요. 예?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치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지금 이와 같은 총선 속에서 일하셔. 예. 우리 주님께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아도요 숟가락 들을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으로 그렇게 나타내셔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임하는 순간 락을 딱 걸면 숟가락 들을 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네게 먹여줄 날이 올 때 그때 너는 어떡할 거죠?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 먹는 거 누가 주시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답변을 못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의지, 너 자신의 의로움이란 말이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책망하신다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냐? 네가 먹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죄야.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진 채로 아무것도 없이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지팡이 하나와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탁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딱 열린 것을 봤거든요. 꿈에 본즉 하늘이 열리는데 거기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꿈에 본즉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꿈에 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와, 이 놀라운 말을 듣는 순간에 와,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이로다. 들판인데, 들판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을 갖다가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팡이 하나 하고 기름병 한 분에. 근데 거기 돌베개 베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때 야곱이가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귀중한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모든 길에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가르치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의 이 눈 돌에다가 기둥 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불을 부어서 뭐라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이건 예배당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사한 제사가, 영적 예배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이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행이 되죠. 여러분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로구나.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서 성취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확 열어버립니다. 이 마음의 눈을 열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두뇌에 보고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막 깨닫는 마음이 탁, 주여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탁 깨닫게 하시고, 여기도 잘 모르겠으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 깨닫게 하시고. 예?
게임 개발을 하고 있다가도 한계다. 이게 딱 깨달아. 나는 운동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여기까지네.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떨어지는 볼이 떨어지는 낙하하는 테니스 볼이 이게 딱 떨어지도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안 뛰어. 이러잖아요. 몸이 말 안 듣잖아요. 근데 목사님 뛰세요. 그 공을 잡아요. 안 잡힐 것 같은데 찍시고 난 다음에 안 잡히면 안 잡히는 것이지 안 잡힐 것 같은 데가 뭡니까 목사님? 나를 갖다가 깨워 일깨우는 거예요. 나도 쫓아갔더니 받으니까 목사님 연세에 그 공을 받으시다니 짝짝짝짝짝짝.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저건 뛰어도 된다. 이게 탁 뛰어서 이게 받아내는 거예요. 야 놀라운 우리 그게 뭐라고 그냥 그걸 뛰어가서 봤냐? 그게 아니에요. 내 몸과 영혼과 이것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리라. 네 두뇌를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늙지 마시고 정신도 늙지 마시고 감정도 늙지 마시고 영적인 감성으로 영적인 지성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몸을 막 조합해서 막 날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되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도록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